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을 사역을 시작하면서 토요 비전 기도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 각자 점검하고 또 새로운 다짐과 헌신하는 그러한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름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반기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는 시간에 저희 교회 주일에 몇 분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특별히 이번 여름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 주신 목사님들 그 설교 말씀에 공통 주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전에 서로 의논한 것이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저도 이번 여름 동안에 제가 섬기고 있는 글로벌 사역부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는데 매주 모여가지고 저희가 기도하는 그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도함과 더불어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한 1년 동안 저희가 마태복음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참 저도 마태복음을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고 공부도 하고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데 마태복음을 공부하다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주기도문을 제가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게 됐어요. 제가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깨달았다고 하면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주기도문은 어느 하나의 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렇게 구했더니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물론 아주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도 훌륭하지만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어떠한 하나의 기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마태복음을 쭉 읽으면서 마태복음의 전후 맥락과 연결해 볼 때에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이자 더불어서 어떤 면에서는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 주기도문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도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의 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기도문은 바로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어요. 아니, 기도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기도에 관해서는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인 제자들이 왜 그러면 예수님께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기도도 잘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해봤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구원하고 이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한다는 이 기대감이 그들 사이에서 굉장히 팽배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나라를 기대를 하면서 많은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 운동 가운데
바리새인 운동도 일어났고 에센파 운동도 있었고, 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의 운동도 있었어요. 그러한 운동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그 새로운 시대가 오리라는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러한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 운동에서 바라고 그 운동에서 소망하는 어떠한 그것을 기도문이라는 것으로 작성해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운동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운동에 동참하면서 예수님께 오신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의 배경을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른 운동에는 그 운동을 대표하는 그러한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우리가 시작하는데 이 운동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대표하는 기도문을 저희들에게 좀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요, 이 기도라는 것은 그저 하나의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난 그러한 기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은 세 개의 하나님의 청원, 어떤 분은 당신의 청원, 저는 당신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이 한글 성경에서는 표현이 안 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그 이름이 바로 이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Your kingdom, 이런 말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청원이 세 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로 시작하죠. 우리의 청원이 이제 세 개가 담겨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청원 이 부분에 있어서 엄밀한 면에서 보면은 세 개의 청원이 아니고 하나의 그 청원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하나의 청원 같지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라는 말을 기도의 초반에 항상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청원은 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면에서는 세 개의 청원이 아니고 하나의 청원이 있는데, 그 하나의 청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이 청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청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청원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 대한 청원, 그 세 가지의 청원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앙생활, 우리 교회 생활의 전부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주어진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특별히 청원 그 초반에 나오는 한 두 가지의 면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서 가을 사역을 시작하고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자신은 점검하고 새로 다짐하고 또 새로 헌신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청혼이 이렇게 시작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 입버릇처럼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번에 이 말씀 읽을 때 이 말씀 너무나도 신비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무나도 신비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부요함을 덧입는 자임을 기억하라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청원을 할 때의 시작 부분에 우리들에게 말해준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좀 더 원어의 뜻을 가지고 말을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그 아버지의 뜻은 아빠입니다. 아빠. 아빠. 그 당시에는 이 아빠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혁명적인 그러한 그 뜻이 있어요. 혁명적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특별히 구약을 통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그림은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가까이 갈 수 없는 참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은 너희의 아빠야. 너무나 가까이 계신 분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빠라는 그 예수님의 혁명적인 그러한 이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5절에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삶 가운데 바라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내재성입니다. 하나님의 내재성. 저는 이 가을 학기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하반기 사이 계속 진행될 동안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청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공동체 교회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내재성,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하나님, 이 한 학기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가며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아빠입니다. 하나님의 내재성이에요. 하늘에 계신,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상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은 하늘에만 계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의 그 삶의 경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위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임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러한 찬양, 이러한 고백을 그저 찬양을 통해서 합니다. 대부분 샤워할 때 이 찬양을 많이 해. 아주 내용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영어 찬양이지만은 너무나도 쉬운 찬양이야. 이렇게 나와요. In the morning when I rise. 지역하면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3번 반복합니다. In the morning when I rise. 너무나 쉽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엑기스가 여기 담겨 있어요. Give me Jesus. 나에게 예수님 주세요. 하나님 나라 내 마음에 거하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오후에 찬양하면 in the morning 대신에 in the afternoon 바꾸면 돼요. 저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내재성과 하나님의 초월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 대한 청혼이 시작됩니다. 이 가을학기 내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내재성,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초월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사역의 현장 임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청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청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청원, 첫 번째 시작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3가지의 청원이 있는데 우리는 그 3가지의 청원을 생각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에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다 충족시켜 주시는 그러한 약속을 성경에서 주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때는 우리의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킨다, 그 이 이상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 사건과 이 주기도문에 있는 우리의 청원, 첫 번째 청원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만나를 거두는 사람의 이 마음이, 자세가 아주 대조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만 어떤 면에서 더 강조되는 것은 만나를 받는, 만나를 취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더 말을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나 지키지 아니하나 시험하기 위하여서 만나를 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할 때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뭡니까? 욕심을 갖지 말고 그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의 자세를 갖춰라. 물론 청원입니다. 이 기도가 청원입니다. 그러나 그 청원의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 양식 청원에 담겨 있는 신앙 고백대로 살겠다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다시, 나는 이 양식 그 청원에 담겨 있는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소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은혜로 오는 양식에 의해서만 나의 삶이 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고 소원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할 필요도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그 자녀가 원하는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들에게 주신다 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이 우리의 청원,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물론 문자 그대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달라고 구하는 그러한 청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에서 오는 그 양식의 청원에서 그 담겨있는 신앙 고백대로 살겠다는 소원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청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반기 사역 동안에, 이 가을 이 사역 동안에 이와 같은 그 소원이,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러한 신앙 고백대로 그 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소원이 이 청원과 더불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이 교훈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있어요. 보니까 이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예요. 여기서 내라는 말 주기도문에 써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핵심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개인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다 성경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개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에 가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서 가르치는 핵심 진리는 내가 아니에요. 우리예요. 공동체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사역은 개인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수년간 부족하지만 유럽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50개의 교회가 개척됐고, 하나님 앞으로 그 땅에 1000교회, 그 교회가 개척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땅도 한때는 교회가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참 부흥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쇠퇴했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그만 힘이지만 가서 섬기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왜 유럽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쇠퇴했을까? 물론 한 가지의 답으로 그 이유를 다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수년간 섬기면서 제 마음속에 절실히 깨달은 것은, 이 사회가, 유럽에 있는 교회가 너무나도 개인주의가 되었구나. 신학은 훌륭합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신학자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훌륭한 신학자들이 다 유럽 출신들이에요. 유럽에서 이 훈련받고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그렇지만은 사회와 더불어서 교회가 너무나도 개인주의가 됐어요. 저도 미국과 카나다에서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할 때에 어떤 면에서 이런 식으로 저도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공동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다. 정말로 그럴싸하더라고요.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이 대학교, 그 신학교에서는 어릴 때 결혼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일단 결혼하면 교회 사역도 2년간 쉬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정을 세우는 것이 먼저지. 그러다가 교회에 너무나 하면은 가정 생활이 힘들어. 저에게는 굉장히 그것이 신선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구나, 맞구나.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성경적이 아니더라고요. 가정 중요해요. 자녀 중요해요. 이 개인적인 어떠한 이 개발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공동체예요. 교회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우리들에게 가정의 축복도 주시고 개인적인 축복도 주시고 이 모든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 가을학기 내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청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내재성과 초월성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이런 말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이 목숨보다도 귀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이제 30년 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인 그러한 이 사역입니다. 제자 훈련. 그렇지만은 좀 더 돌이켜보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귀하긴 귀하지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귀하긴 귀하지만은 한 사람 없이도 하나님 나라는 지속돼요. 좀 이상하게 들릴 것 같지만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이 목숨보다 귀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이 어느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곤 해요.
그렇지만 또 뒤집어서 말을 하면은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사명받아가지고 사역할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사명받은 사람의 사역 없이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와 더불어서 한 사람도 중요하고 사명도 중요하지만은 감히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목숨보다도 귀하다. 교회가 생명보다도 귀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교회예요. 개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교회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이 공동체,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러한 공동체, 교회 같지만은 여러분께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을 학기 내내 이와 같은 청원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청원과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을 이 가을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내재성과 초월성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교회,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책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